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누가복음 2장 2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했고요.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시므온과 안나가 만난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공교롭게도 마지막 주일과 또 한 해의 마지막 날 12월 31일이 겹쳤죠. 달력은 마지막 날을 가리키지만 현재 교회력은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이라는 뜻은 우리는 아직도 성탄절기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25일 하루만 지키고 마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시간 가운데 어떤 새겨진 도장과 같은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언젠가부터 성탄절이 되면은 한국에서는 여기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한국 같은 경우는 타종교에서 특별히 불교 같은 데서 현수막을 걸죠. 뭐라고 거냐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런 현수막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성탄을 축하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그리고 또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라고 하면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성탄절에 대한 명백한 오해 또는 무지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기독교인들이 12월 25일을 성탄절, 즉 크리스마스로 지키는 이유는 그날에 예수님이 탄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좀 분명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중에서도 다른 전통에 서 있는 동방정교회가 있어요. 1054년에 한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갈리게 되는데, 그래서 로만 카톨릭하고 또 동방정교회가 갈리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잘 익숙하지 않은 이 동방정교회 같은 경우는 12월 25일이 아니라 1월 6일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쓰는 달력은 1582년도에 그레고리오 교황이 만든 그레고리 달력입니다. 로마 제국의 전통을 계승한 이 카톨릭 그리고 카톨릭에서 나온 이 개신교가 쓰는 달력, 그 달력과 그리고 이제 비잔틴이라 그러죠. 비잔틴 전통에서 나온 동방정교회가 쓰는 달력은 다릅니다. 전통에 따라서 계산법이 달라가지고 현재 카톨릭이라든지 개신교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지만 동방정교회에서는 1월 6일을 성탄절로다가 지키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성탄절을 이미 보냈지만 동방정교회 입장에서는 아직 성탄절이 오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날짜를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교회의 전통마다 성탄절의 날짜가 다른 것은 조금 안타까운 일이에요. 다 같은 날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면 참 좋겠지만, 근데 좀 크게 전통이 좀 다른 교파에서는 다른 날 성탄절을 지키고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성탄절을 모든 교파가 다 똑같은 날 지켰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르기 때문에 그럼 성탄절은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부터 성탄절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복음서보다도 먼저 쓰여진 바울 서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마태복음부터 마태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로마서 쭉 이렇게 나옵니다만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복음서가 먼저 쓰여졌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바울 서신이 먼저 쓰여졌는데 바울 서신에는 예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서신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것이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의 탄생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쭉 발전해 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단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뭐냐면 정통 기독교의 가르침하고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뜻이죠. 대표적인 이단은 영지주의자라고 불렸는데 그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은 실제 육신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서 잠시 이 땅에 왔다가 하늘로 다시 올라간 존재다. 그렇게 하면서 육신의 존재를 부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지금 우리가 기독교 핵심 정통 교리로 누구나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성육신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부정하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성육신을 부정을 했어요. 성탄절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그런 성육신을 부정하는 자들에 대해서 정통 기독교에 대한 대응입니다. 뭐냐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입장에서 타 종교가 성탄절에 내거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라고 하는 문구는 복음에 대한 왜곡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여느 인간이 탄생한 것처럼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없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 운운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학에 입주어서 좀 엄밀히 말하면 신성모독과 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보수적인 신앙의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 그래도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신학적인 입장에서 정확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러한 일, 한국 사회는 다 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종교 간의 대화, 종교 간의 평화를 위해서는 사실 뭐 그러한 일도 좀 필요하긴 하지만 신학적으로 규명해서는 예수님의 탄생 축하 운운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복음서의 이야기는 예수의 탄생 이야기가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그거를 주장하고 있죠. 오늘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하려면은 구약에 제시된 제사법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아들을 낳으면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 의식을 행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자식, 남자 자식하고 또 동물의 첫 수컷,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열매가, 첫 번째 자식, 첫 번째 동물, 첫 번째 열매가 살기 위해서는 대속이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려가지고 동물의 피를 대신 드림으로 대속을 했죠. 자, 그러한 의식의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근거는 출애굽 사건 때 일어난 유월절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출애굽 사건이 있었던 당시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그게 뭐냐면 애굽의 모든 사람이나 짐승의 장자, 첫 새끼는 다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죠? 유월절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와 첫 새끼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등장하는 의식이 있는데 그것은 정결 예식이에요. 정결 예식은 레위기서 12장에 나오는데 모든 산모, 즉 아이를 낳은 산모는 아이를 낳은 후에 그 산혈이 있잖아요. 산모 아이를 낳고 나면 그 산혈로부터 깨끗해지지 않으면은 성전에 접근하거나 성물에 접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모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40일이 있다가 또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80일이 있다가 성막으로 가가지고 제사장에게 1년 된 양 한 마리하고 비둘기 2마리 또는 형편이 어려우면은 그냥 비둘기 2마리를 번제와 속죄물로 드리는 것을 통해서 정결케 되는 그런 정결 의식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에는 바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할례하고 그리고 정결 의식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드리기 위해서 산비둘기 한 쌍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드리려 했다는 것을 보면은 그들의 살림이 넉넉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대로 성전에서 할례와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 성전에 들어간 아기 예수는 그곳에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그들이 누구죠? 바로 오늘 말씀 제목대로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마침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간 아기 예수를 만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성경은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준비해 왔는데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뭐냐면 시므온은 그는 의롭고 경건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그리고 세 번째, 시므온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성령께서 그 위에 계셨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시므온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숙한 신앙하고 또 종말론적인 신앙을 유지한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다는 것이죠. 시므온은 그런 신실한 신앙인이었던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보고 그 아기 예수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을 하죠.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적어왔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제여 주님, 이런 뜻입니다.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여러분, 이 문구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같이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찬식을 마치면서 하는 기도에서 그 기도 드릴 때 사용하는 문구입니다. 제가 이 기도 문구를 이걸 사용을 하냐면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잖아요. 먹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구원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처럼 시므온은 주님을 눈으로 보았다, 구원을 보았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아기 예수를 알아본 두 번째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의 이름은 안나입니다. 안나는 시므온과 다른 방식으로 소개가 되고 있죠.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첫 번째 보면은 이분은 여자 선지자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셀 지파 출신이다. 여러분, 아셀 지파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신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의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북이스라엘 쪽 아스로에게 먼저 망한 북이스라엘은 이미 다 사라진 지파였어요. 그래서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방인 취급을 받던 아셀 지파 출신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분이 84세가 되었다. 나이가 많았다라고 나오죠.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라고 나오는데 과부가 된 지 84년이 된 것인지 아니면 나이가 84세인지 잘 모르는데 아무튼 과부가 된 지 84세면은 100세가 넘은 겁니다. 뭐 이러나 저러나 어느 것이든 그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많은 나이를 드신 분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나는 성전에 머물면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한 안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그가 누구예요? 아기 예수에 대해서 말했다는 겁니다. 안나는 지금 아기 예수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아기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서 아기 예수와 조우한 만남 시므온과 안나의 입술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아기 예수는 모든 이들을 구원할, 속량할 구원자, 즉 메시아이시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그러니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예수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만난 예수는 그냥 여느 인간이 아니라 그 예수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누구로 만나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는 무엇 또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성탄절기를 보내면서 묻지 않을 수 없는 질문들이죠. 어니스트 해밍웨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쓴 책 중에 유명한 게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책인데,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그런 대작뿐만이 아니라 이게 단편 소설도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분이 썼던 단편 소설 중에 The Capital of the World, 세계의 수도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탕자처럼 집을 나간 아들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애타게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애타게 찾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찾을 수 없게 되니까 아버지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보자. 그리고 신문에 한 줄 광고를 냅니다. 뭐라고 광고를 내냐면 파코야, 아들 이름이 파코였습니다. 파코야,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이런 신문 광고를 내요. 자, 신문 광고를 낸 다음에 아버지가 신문 광고대로 아들이 몬타나 호텔에 나와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갔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가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들이 나와 있었을까요? 더 엄청난 일입니다. 호텔 앞에 파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800명의 청년이 모여 있었습니다. 파코라고 이름을 가진 800명의 청년이 모여 있었어요. 자, 스페인에서는 파코라는 이름은 매우 흔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광고를 보고서 파코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라고 하는 이 광고를 보고서 800명이나 모여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아버지와 화해하고 위로받고 평안 가운데 살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뜻이죠. 인간은 누구나 용서받고 누구나 화해하고 누구나 위로받고 누구나 평안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파코죠. 시므온과 안나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일생이 다 가도록 거의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나이 많은 노인네들이잖아요. 그들은 일생이 다 가도록 그 어느 것에서도 참된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인내하면서 모진 세월을 견디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약속대로 죽기 전에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만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구원과 그 위로가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기 예수였다는 것이죠. 참된 위로와 구원을 만난 시므온은 마침내 평안 가운데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그리고 안나는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만난 뒤에 그 위로와 평안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탄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기, 그리고 성탄절기가 자리 잡고 있는 이 연말에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후회하기도 하죠. 이 두 가지 감정을 뒤섞여서 우리는 이 연말을 먹고 마시면서 그리고 쉬면서 놀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2017년도를 돌아보면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똑같은 것을 행하겠지만 우리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에도 그거를 행했죠. 우리가 감사할 일 또
하나님께 아랠 그 소원들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게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에 거기에다가 하나님 이런 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소망을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리스트를 다시 한번 1년 지나가지고 이 1년 마지막에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거기다 올려드리면서 주님께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거의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거기서 가장 먼저 올렸던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좀 잘 더 안정적으로 안정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저 교회는 잘 될 거야, 이런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제가 소원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우리 동료들이라든지 또는 우리 후배들한테 이 지역에서 우리 세화교회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그 첩보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세화교회는 잘 될 거야. 그 교회에 정말로 좋은 훌륭한 목사님이 왔고 그 교회 교인들은 원래 저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둘이 잘 만났기 때문에 그 교회는 잘 성장할 거야.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 하고 다닌대요. 아멘, 할렐루야. 예. 그리고서 얼마 전에 아마 UMC 교회 목사들 모임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 다녀온 후배 목사가 저한테 전해준 말입니다. 그 왼수 같은 우리 UMC 그분들도 뭐라 그러냐면 세화교회 정말로 잘 되고 있어. 세화교회 정말로 잘 세워나와 있어 참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런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또 제가 거기에 무슨 소원을 썼냐면, 주님, 제가 일로 이사 와가지고 목회 업무 차량이 없어가지고 참 힘들었는데 주님 목회 업무 차량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가지고 또 그런 목회 업무 차량을 또 이렇게 주님께서 주셔가지고 제가 삶이 한 100배는 더 삶의 질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거 환경에 대해서도 거기다가 사실은 소원을 아랬었습니다. 작년에 그 송구영 씨 예배 드릴 때 주거 환경이 뭐 아파트고 뭐해서 저거 아니고 그때 와가지고 계속 우리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위층에서 하도 시끄럽게 해가지고 그 젊은이 4명에서 위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한 11시만 되면은 퇴근을 했는지 그냥 떠들고 시끄럽고 파티를 열고 그래가지고 새벽 2시, 3시까지 잠도 안 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잘 수가 없어가지고 맨날 아파트에 얘네들 좀 어떻게 해달라 그래도 그게 해결이 안 되고 한 6개월 있다가 걔네들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걔네들 나가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셨구나. 그런가 봤더니 이제는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빈대가 와가지고 빈대 때문에 한 4개월 동안 고생을 하다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또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가지고 집으로 옮겨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저희들이 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통해서 제가 오가는 길에 그 홈리스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홈리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번 크리스마스 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카드와 또 크리스마스 선물을 손에 들고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그 선물과 카드를 전해주면서 그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이런 소원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어머니를 보내주셔가지고 어머니하고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틀 전에는 어머니가 그토록 좋아하시는 영화를 어머니가 보는 거 좋아하시는데 어머니 손잡고서는 영화관 가가지고 영화를 보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래서 영화 보면서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2017년 동안 소원 아랬던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잘 지내온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시므온과 안나의 삶에 대해서 묵상할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의롭고 경건하게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았던 그 시므온,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던 안나, 그들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시므온처럼 그리고 안나처럼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 아기 예수의 탄생이 여느 한 인간의 축하받아야 할 탄생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넘어서 가지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위로와 구원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도 시므온과 안나처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내 눈이 구원을 보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여러분 평안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의 신앙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 성탄절기에 우리 같이 한번 고백을 하되, 제가 한번 여러분께 하는 대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아멘. 이것이 성탄절에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탄절기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시므온과 안나의 경건한 신앙과 종말론적인 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그들처럼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위로를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을 기다리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본 위로와 구원을 세상에 전하며 사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습니다.